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하셨고 시내산 율법을 주었으며 선지자들을 보내사 시시때때로 그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마다 선하신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아니라 바알 앞에 제물을 바친 것처럼 말씀에 무지하여 선지자를 멸하고 귀를 닫았던 것처럼 지난 우리 행실을 돌아보니 오랫동안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여호와가 아닌 아수르와 바벨론의 허탄한 영광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돌아온 우리에게 다시금 자비와 긍휼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송가 19장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6번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때까지 같으며 밤에는 항상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제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제 얼굴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수가 지시시어 강건하면 달시라도 그 연세에 자라가는 수고와 사슴뿐이요 신중히 많이 우리가 알아야.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이날 달릴 시험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영호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음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어주시고 또한 영의 눈과 귀를 밝게 하시어 예배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을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사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돌짝 같은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상한 몸과 마음과 영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주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몸된 지체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섬김과 사랑의 교제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참으로 멋진 교회로 아버지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님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능력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으시고 장중 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근본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서울을 찬양한 우리 찬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찬송 속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또 아끼지 않은 헌신을 드리는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신령하고 윤택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받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복음의 불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여 말씀이 우리 길에 빛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기쁜 사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길이 어디로 생명되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266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아이브라엘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부르고 그들에게 하여금 보면서 성물을 벌리는 자를 지으소서. 그들 앞에 놓고서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 가지 못하였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가차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축복합니다. 젊은 청년들이 유명한 해변가로 이제 버스를 타고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너무 해변가로 지금 가기 때문에 즐겁고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콧노래가 흘러나오고 그냥 그 버스 안이 희희낙낙하면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허수라고 옷차림이 허술한 그런 한 사내가 고개를 푹 숙이면서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즐거움과 전혀 관계없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해변가로 놀러가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 펄펄 날고 있는데 그분 한 분만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 말없이 앉아있는 그 사람을 주목하게 됐죠.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점점점 그 사람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그 나이 먹은 그분에게 말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 돼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이 합석을 하면서 자세하게 그들의 사정을 그분의 사정을 듣게 됐습니다. 그 사나의 이름은 빙고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어서 4년간 목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록하면서 지금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있는 사람은 누군가 바로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년간 감옥살이를 마치고 조금 일찍 출소하는 바람에 그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이 자기를 반겨줄지를 몰라서 그렇게 지금 안절부절하면서 버스를 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4년 전에 편지를 했었습니다. 4년 전에 자기 아내한테 편지를 쓰면서 나는 오랫동안 집으로 못 돌아가니 그러니 나를 기다리지 마시고 또 혹시 당신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래도 저는 아무 의견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 3년만 동안 지나면서 아내에게 이렇다 저렇다 편지 한 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보다 빨리 출국이 돼가지고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서 돌아가기 전에 아내에게 다시 한번 편지를 썼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만약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그리고 나를 받아준다면 그 표시로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신께서 나를 받아주는 의미로 인해서 내가 차에서 내려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고 만약에 당신이 노란 손수건을 걸지 않으면 나는 그날 버스를 타고 지나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편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사연이 버스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연이 다 퍼졌고 그 버스 안의 모든 승객이 이제 숨막히는 그 긴장 속에서 그 노년의 그 집 앞을 지나갈 때까지 숨막히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km, 5km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질 때 모든 승객들은 창밖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늙은 사내는 빛바랜 가족 사진을 바라보면서 조용히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침내 버스가 마을 근방에 이르게 됐습니다. 지치고 피곤해 있는 늙은 사나이는 이미 실망한 듯이 그저 무표정하게 땅을 쳐다보고 밖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마을이 보이는 길이 들어섰고 참나무가 보이는 그런 그 집 앞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청년들은 갑자기 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청년들이 모두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서로 껴안고 춤을 춥니다. 서로 기뻐해서 그렇게 울기까지 합니다.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수백 장이나 걸려 있었습니다. 나무 위에도 걸려 있고 나무 아래도 걸려 있고 바위에도 걸려 있고 주변 잔디에도 여러 곳에 노란 손수건들이 잔뜩 깔려 있었습니다. 그 물결이 넘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1973년에 미국의 작가 피트 하이밀이라는 분이 고잉 홈이라는 그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 이 호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아주 절실하게 말한 부분이 바로 호세아서인데
호세아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전에 이스라엘 가장 어둡고 부패했던 시간에 영적으로 침체했던 그런 시간에 바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분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에 절을 하고 우상에게 예배를 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엄청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전반부에는 호세아와 고멜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호세아가 결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누가 결혼하는 바로 고멜이라는 그런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품행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여인이 결혼하게 됐는데 툭 하면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외도를 합니다. 그럼 호세아가 가가지고 그 여인을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이 고멜이라는 또 나갑니다. 그럼 호세아가 가가지고 또 고멜이라는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한두 번 하는. 그러던 어느 날은 아예 이 여인이 몸을 파는 청년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때 이 호세아가 가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그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을 몸값을 치르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누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아내로부터 버림당하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버리고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그렇게 몸을 팔고 아무렇게 살던 그 이스라엘 그런 이스라엘의 삶을 살았던 그 고멜 여인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데려오고 나쁜 짓 해도 또 데려오고 이런 것들을 이 호세아 선지자는 경험하게 되면서 이스라엘과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비교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롭다는 것은 공평하고 의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의 마음에도 부어졌다는 사실인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하셨느니라. 이 확정했다는 것은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난 사건이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고멜과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랑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가 한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른 길로 갈지라도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2024년도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 이 땅의 인구가
81억 한 3천만 정도가 된다고 해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저한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잘나서 그랬을까? 내가 순종을 잘해서 그랬는 건가? 아니면 내가 착해서, 내가 정직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은 조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이뻐해야 할 조건이 있을 때 이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예쁘거나 아니면 어떤 재능이 있거나 내 말을 잘 순종하게 되면 그를 예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속을 썩이고 무상을 섬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이 많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쭈어야 되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마치 고멜과 같은 그런 여인처럼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택한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오늘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그와 같은 죄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지 사랑이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초등학교 때, 어떤 분은 중고등학교 때, 어떤 분은 청년 때, 어떤 분은 노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그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죄악에서 이 험한 세상에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표현할 때 어린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어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요, 다른 동물과 너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요, 보통 다른 짐승과 너무 다른 점이 있는데, 보통 송아지나 어떤 밖에 있는 노루나 이런 것들은요, 그냥 초식동물 같은 거는 새끼를 낳자마자 금방 일어서 가지고 펄쩍펄쩍 뛰면서 엄마를 따라다녀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그 어린 생명들을 낳으면 그 어린이가 금방 일어서 걸어다니니까 어떤 사물에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냥 1년 동안 잘 어떻게 잘 우리가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잘 먹여야 그때서 걸음마를 걷게 됩니다. 다른 일들은 다 일어나서 벌써 다 뛰어다니고 그냥 먹을 것 자기 마음대로 먹는 그런 시기에도 우리 인간이라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 그래서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3절과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으며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성장해서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걸음마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1년이 좀 됐죠. 그때쯤에 조금 뒤뚱뒤뚱 걸어 다닙니다. 그러면 엄마가 계속해서 그 아이가 넘어지는지 안 넘어지는지 뒤에서 보살핍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또 그 아이를 일으켜서 안아주고 그러면서 그의 품에 안고 털어주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를 우리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인생을 살다가 이쪽 저쪽에 부딪히고 넘어질 때마다 아파 울고 힘들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우리의 걸음마를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침을 준다라는 이 말은 치유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어린아이를 키울 때 때로는 병이 들어서 아파서 힘들어하고 잠을 못 이룰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여전히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고통스러워하고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일진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를 뛰어넘어서 훨씬 넘는 그렇게 배반하고 또 배반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매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메어진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책 중에도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 탈무드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면 탯줄을 끊죠. 그러면 어머니와 아이가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먹지 않으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탯줄을 끊을 때에 탯줄을 끊는 순간 어머니와 그 아이에게 사랑의 줄을 메어준다라고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는 놀라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탯줄이 끊어지면 금방 죽을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이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줄로 우리 아이를 이렇게 엮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줄이 보이지는 않지만 날마다 그 사랑의 줄로 엮여 있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의 줄로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동시에 징계하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칼이 그들의 성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마다 그들을 채찍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 속에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어떤 징계를 당하는데 왜 징계를 당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징계를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다라고 참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 내 아이가 잘못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이놈아 왜 그런 잘못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남의 물건 훔친다거나 못된 짓을 하면 내 자녀 같으면 부모님은 그 자녀를 반드시 징계를 하죠. 그것은 잘못된 일이야.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아이가 가게에서 무엇을 훔쳐가지고 또 도둑질 한다거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를 때릴 수도 없고 징계할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우리의 부모가 되시는
우리 영적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징계하신 우리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을 살아갈 때 징계를 받아서 아픔이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오히려 찬양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어렸을 때에 가게에서 사탕을 훔쳐다가 먹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문고점에 가가지고 이 문고도 어떤 연필도 그냥 막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분명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았는데 그 아이는 무언가를 자꾸 가져오고 사먹고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놔둡니다. 그러자 아이는 더 커가면서 중학교 들어가서 이런 것도 더 큰 것도 훔쳐오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더 큰 것도 훔쳐오게 됩니다. 시계도 훔쳐오고 다이아몬드도 훔쳐오면서 어머니가 어떤 때는 선물도 합니다. 어머니는 다 알아요. 왜? 내가 어떤 용돈을 주지 않았는데 이 아이가 이런 큰 것을 사온다더니 이렇게 하면서 그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덮어만 줍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이 아이가 청년이 되면서 더 큰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어떤 도둑질하다 들키게 되는데 그 들킬 때에 거기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사람은 감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사형수가 되게 됐습니다. 사형일자가 다가왔을 때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사형수가 된 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어머니를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나중에 부르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나의 볼에 뽀뽀를 해주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다가가서 뽀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아들이 갑자기 몸을 돌리면서 그 어머니 귀를 물어뜯어 피를 흘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왜 뜯느냐고 물어봤더니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어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무언가를 조금하고 훔쳐왔을 때 그때 훈계를 하고 나에게 어떤 채찍을 가했다면 내가 이런 도둑질을 하지 않았을 텐데 어머니는 내가 그렇게 훔쳐오고 도둑질했을 때 바른 길로 가지 않았을 때 아무런 말씀 안 하셔서 나는 지금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방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큰 죄를 져도 제가 죽을 수밖에 없었으니 그러니 그 책임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하면서 그 어머니 귀를 물어뜯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채찍을 가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친 길을 걸어갈 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바라보게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지적해주고 잘못했을 때 매를 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를 방임하게 되면 이렇게 사형수가 되는 것처럼 저희들은 하나님의 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의 하나님의 그 속삭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 앞에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때로는 징계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건 뭐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처음에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해서 결혼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서로 사랑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간이 이 사랑은 금방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랑을 배반하고 내 마음대로 그 사랑을 파괴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한번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를 저지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마드와 같이 놓겠느냐, 너를 어찌 스보이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극률이 문들이 불붙듯 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유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구절인데 여기서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에요. 그래서 나는 너를 품에서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나는 네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내가 너를 품에서 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주인을 내 마음대로 지키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팔 들고 내가 흔들고 돌아다니는데 당신이 무엇인데 나에게 관여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라서 저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두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지명의 이름이에요. 무슨 이름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그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게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옆에 같이 있는 그런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멸망하게 될 때 그 아드마와 스보임도 그 지역에 같이 있음으로 말하면 거기도 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들은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스보임과 아드마처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징계를 받는 어떤 이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구변에서 마치 아드마와 스보임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을 때 그때와 달리 지금 여전히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 우리를 놓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하루는 미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찾아오는데 이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목사님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얼굴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제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족이 다 뿔뿔이 터졌고요. 제가 이 삶이 다 망해가지고 저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어디로 도망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만나서 너무 좋은데 저에게 한 말씀만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하나님은 여전히 자네를 사랑하시네. 당신이 자네 아내와 이혼한 것도 하나님 여전히 그래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리고 가정이 다 뿔뿔 흩어져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이것을 믿으시기 바라네. 이러면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을 그 청년에게 더 전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위대한 고백보다도 더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생자의 피 같은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대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좌절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 확신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믿었던 줄들이 하나씩 끊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옛날에 가졌던 권력이 점점점 무능해지고 그런 것들이 점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명예의 줄도 점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뿐만의 자식이지 우리 곁을 떠나게 되면 그 자식도 자녀의 줄도 점점점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건강이 좋아서, 그래서 건강도 좋아서 너무 기뻤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의 줄도 점점점 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노년이 지나면서 이제 재물의 줄도 점점점 끊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줄을 꼭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오늘도 있게 하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사랑의 줄을 붙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아버지 우리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줄을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일어서게 주시옵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 오늘의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공천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영원히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듭나신 것 감사, 애통하는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을 위로 감사, 증량한 하루의 감사, 그 세상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이루는 정신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성전의 사념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 시간도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아버지 물질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 받아주시며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삶을 살아갈 때 건강에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날마다 우리의 전대가 새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채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샬롬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이 쓰여질 때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톡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에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배달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8월에 생일을 맞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양태양 우리 청년 그리고 임수연 청년과 박수영 원사님이십니다. 오늘 대표로 박수영 원사님이신데 안 보이시죠? 이거 위에서 이거 한번 하시죠.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내까지 심은 나무라. 우리 태양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귀한 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 아들 가장 선한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임수연 우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아들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우리 형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수인 권사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남성교회 장로사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날마다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과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온전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식사는 믿음 속에서 섬겨주시며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3040 우리 어르신들 식사는 금요일날 8일날입니다. 1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금요일날 꼭 기억하시고 11시 30분까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새벽기도 많이 나오고 계신데 이제 더위가 이제 8월달이 조금 있으면 수그러질 텐데 더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가 11월 첫 주는 우리가 천수감사 주일 겸 이웃초청 감사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1일날 한영으로 초청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꼭 한 분씩 모시고 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수희 권사님, 또 박유석 권사님. 박유석 권사님은 저번에 쓰러지셔가지고 오늘 원래 헌금위원인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일어나지 못하고 서 있기가 힘들어서 아직 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주영선 집사님, 또 우리 추정원 집사님 하늘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사람 손을 잡으시고 우리 평안을 너희 주나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도록 저희들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아버지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교회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이 땅의 민족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